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의 11제자와 나머지 한 여자분들, 남자분들 다 합쳐서 한 120명 정도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죠. 열흘 동안 기도한 후에 2장 1절에 이제 오순절 날 맥주 감사절 그때 맥주절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베드로가 첫 설교합니다. 첫 설교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왜 필요하냐?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경주에서 목회할 때에 새벽 기도회에 제가 한 5시면 한 4시 반 정도 교회 가는데 일어나는 대로 가긴 가는데 그날 한 4시 반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사님 3분이 평상시에는 한 새벽 기도 한 2분, 한 3분 오시는데 그날은 그 부활절 새벽인데 하얀 옷을 입고 윗저고리 치마 입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찍도 오셨어요. 한 20년 그 전에는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장사되시고 마리아 3분 무덤에 방문하셨잖아요. 그걸 기념해가지고 부활절 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교회 새벽 기도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또 부활절 그러면 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안강중앙교회 교육전사 있을 때 한 25년 전쯤인데 그때 안강 읍내니까 연합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 드렸었어요. 안강 초등학교 운동장인 것 같아요. 근데 한 수백 명이 모였어요. 수백 명 모였는데 얼마나 이게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느꼈고 또 이제 하얀 소복 입은 사람들이 그 이제 앞에서 춤을 춰요. 춤을 찬송 부르는데 그게 기억납니다. 이야, 그 분위기가 엄청 막 기쁘고 평안하고 그 말수도 뜨겁고 다른 거는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애들도 막 모이고 그 여자분들 앞에서 막 춤을 막 기억나고 그 영천에 와가지고 제가 2004년에 1995년 영천 처음 이사 왔는데 그때 영천 중앙교회 제가 부목사로 왔을 때 2004년도에 왔어요. 영천에 와가지고 기억나는 것은 부활절 연합예배 삼사관 학교에서 예배 드렸을 때 그때 참 이제 군부대니까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해가지고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이고 또 이근 장로도 오시고 참 좋았어요. 기쁘고 몇 년 전부터
부활절 한 10여 년 전부터는가 부활제를 드리면 시장, 국회의원, 뭐 도의원, 뭐 시의원, 뭐 이거 또 그다음에 소개를 다 하잖아요. 앞에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 온전히 찬양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게 정치파예요. 정치파. 한 10년 전부터인가 막 영전 시인의 부활절 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전 시인에 와가지고 한 4번 정도 연합예배 참여하고 그 다음에 참여는 안 했어요. 오늘 또 우리 동문교식끼리 있는데 교육자들, 장로님들 꼭 참여하라 그러는데 코로나가 또 무서워가지고 못 가겠지만 어쨌든 이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성탄절 연합예배 드리는 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성탄 전야에 예배 드리고 발표하고 참 추억이 많잖아요. 부활은 우리밖에 없어요. 부활은 우리밖에 없다. 예수님만 죽으셨다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사실이냐. 이 부활절이 왜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참 많잖아요. 필요한 많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냥 예수 부활하는 걸 믿어져. 그것보다 체험을 해야 돼, 체험. 그러면 신앙생활을 미련하게 할 수 없어요.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방황했다가 그래 못해요. 부활을 경험했는데 믿어지는 그 이상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기쁩니까? 물론 미운 남편이 죽었다 다시 살면 그건 좀 안 기쁘지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사망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말씀입니다. 사망, 죽음,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즘은 자살을 하는 사람 너무 많지만 자살하는 거 좋아서 자살하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아니라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살한 것도 죽는 걸 누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기 때문에. 왜 다 맞습니까? 코로나 걸려 아프기 때문에. 저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 오늘 죽을 뻔하긴 했습니다만은 이틀만 열 팍팍 났어요. 와. 근데 기분 좋은 말을 누가 합니다. 몸에 열 많이 나면은 몸에 세균들이 다 죽는데요. 암이 다 죽는데요. 그게 얼마나 또 좋은지, 기분 좋은지.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고, 그죠? 그 이틀만 열 팍 나고, 저는 목도 안 아프고, 발다리도 안 아프고, 저 때문에 같이 사는, 쟤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 또 걸려가지고, 목 아프니, 발 아프니, 며칠 동안 막 킥킥킥 하고 막. 그러고 이제, 진작 알았더라면 그 방에 가다 둘겠대, 이래요. 가다 둘겠대. 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이틀만 딱 고생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2016년에 독감 걸렸는데, 이야, 독감은 정말 독해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델타 크론인가 한 명 지금 발견됐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그것도 옵니다, 지금. 전염병 없어지지 않아요. 하여튼 왜 코로나 왜 무섭습니까? 아프다는 게 아파요. 안 아프면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요. 코로나 걸리면 이제 눈으로나 입으로나 걸려도 괜찮다. 아프니까 아파요. 우리 세범이
제가 할배 얘기하려 좀 그렇지만, 그 손녀가 한 몇 달 전에 우리 집과 같이 밥을 먹는데 생선을 먹었어요. 갑자기 눈물 뚝뚝 떨려. 아파. 도와주세요. 뚝뚝 떨려. 아파요. 뚝뚝. 그래. 병원 가서 아가씨래. 아파. 가시 목이 쫙 걸리는데 그 가다가 조금 기상지졌네. 아파가 죽으려고. 안 아프면 괜찮아요. 죽은 후에 세상에 고통이 없으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지옥 가도 안 아프면, 안 괴로우면 지옥 가도 괜찮아요. 지옥을 가든 천당을 가든 만당을 가든 안 아프면 괜찮다니까요. 그죠? 아프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왜 옵니까? 죽은 후에 안 아프면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된다. 말라고 옵니까? 말라고 돈 내고 하는 거죠. 목사는 돈 받고 교회 다니고, 성도님들은 돈 주고 교회 다니는데, 막 따지고 그런 분들 계시던데. 안 아프면 돼요. 아픔, 괴로움, 힘듦,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을 이제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을 이리 풀어 살리시, 사망의 고통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배경이, 이제 사망의 고통의 배경이 시편 18편 4절 5절 말씀 배경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4페이지입니다. 시편 18편 4절 5절 말씀.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줄, 그물 그런 뜻이라고 해요. 고통이 얼매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8편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우리 인생살이가 이 땅이 저주의 세상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런 것들이 인생살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1절 2절에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좀 속되게 좀 표현해가지고 하나님께 아부해야 알랑방귀 낀다 그럴까요? 이 다윗이 이 현재의 영적 세상을 친히 깨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줄, 소리의 줄, 사망의 올무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 전에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또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주시는 이시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고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랑방구 때려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사망의 줄, 사망의 고통, 수월의 줄 이런 것들이 막 깔려있어요. 처음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고 사탄은 우리를 막 템테이션 시험하고 욕으로 시험하고 너무 많다는 것이 너무 많아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보 앞면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이유. 사람들에게 사망의 고통, 이 고통이라는 뜻이 줄, 그물이라는 뜻이에요. 얼매 있다는 뜻이죠. 첫째, 이게 죽음, 사망. 이게 물고기가 그물이 걸린 건데
처음에 제가 이제 시신을 한번 여기 그림을 넣어놨어요. 그 넣어놓기에 얼마나 찝찝한지, 무서워서 물고기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음부가 수월, 무저갱, 뭐 그런 뜻인데, 지옥의 한 곳이에요. 죽은 사람이 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곳. 강대열 지사님, 한번 보세요. 무섭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여기 간다니까, 여기 죽으면. 첫째, 죽음도 고통이고, 두 번째, 영혼이 여기 들어가요, 영혼이. 세 번째, 불못입니다. 나중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착지가 불못이에요, 불못. 불못에 죽음도 음부도 같이 불못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최후의 심판 후에 죽음도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요. 이게 우리 육신을 살아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로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얽혀 있어. 죽음, 음부, 불못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해서. 막 새끼들 막 중간중간 있잖아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거 제가 줄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죠? 이런 사망의 줄 올무들이 이렇게 매여 있다니 매여 있어. 이래 가지고 죽음, 그다음에 음부, 불못 이게 다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을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부활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활해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사망의 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이 부활의 사망의 줄, 올무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이 사망, 우리 항상 도살하고 있는 게 줄을 얽고 묶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직접적 혜택이 이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예수님 우리의 결박을, 악한 결박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 이러한 사실들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을 수 있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길 한 길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건 성령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달걀과 같아요. 달걀. 계란은 한자고 달걀은 닭알, 순수 우리나라 말이라고 합니다. 닭알, 달걀. 모든 사람들이 달걀 몰라요. 달걀 안에밖에 몰라요. 부활절의 비유가 이게 좀 잘못됐는데, 거듭남의 비유로 달걀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양알미처럼 빽빽 나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게 달걀 같아요. 달걀고, 이게 거듭나서 병아리라도 자라가야 돼. 자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래야 되고, 또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힘을 얻고,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거듭나게 아닌데, 달걀을 병아리 되도록 하는 게 성령.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 눈을 뜨이도록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사망의 줄, 사망의 그물 해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 2장 4절에 보면 이 성령 받은 증거가 이 방언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다가 아니고 마귀도 방언하게 하거든요. 흉내네, 마귀는. 방언하는 것이 성령 받았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믿긴 믿는데, 방언도 마귀가 주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가?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시, 행동을 말해요. 예수님 닮았으면 참 성령이 거듭난 것이고, 아니면 방언을 해도, 은사를 행해도, 병인을 고쳐도 말이나 행동이나 엉뚱하고 악하면 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방언 받은 것이 한편으로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려면 37절,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했지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이 이게 필사적인 부르짖음이라고 합니다. 필사적.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살려주세요 해야 되지. 네, 물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불났으면 불이야 그러지. 불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바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은 바로 살아야지. 살아야지. 내가 지금 죽음에 매여 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요, 사도들이요. 그 말. 이게 어찌할꼬 하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내보다가 믿음 좋은 사람에게 청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내 믿음이 미지근합니다. 냉랭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하는 게 질문 안 하죠. 우리 무슨 기도 좀 부탁하는 분도 안 계셔. 우리 하늘나무에 다 뭐 신앙이 장구이라다.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의 제 무능력을 깨닫고 사도들이 왜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 하나님의 성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자세, 겸손한 자세.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자가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열흘 동안 기도하라는 것은 겸손한 자세,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오늘 15장에 보면 한 500여 명 된다 그래요. 500여 명.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돼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 예수님이 열흘 동안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인간의 교만, 인간의 가치관, 자기 고집, 아집을 깨트리시기 위한 거라. 깨트리시.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실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기도하는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십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에 빠져요. 시험 들면은
시험을 우리가 잘 극복해가지고 또 복을 받고 능력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험 들어가지고 아예 있는 믿음도 잃어버려요. 한달간도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이죠.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분량도 안 채우고 우리 아동부 예배드릴 때 30초 처음에 30초 기도하거든요. 우리 주여하고 30초 기도하게 하는데 기도 안 한 사람은 30초가 얼마나 긴지 압니까? 보통 우리가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우리 2분 또 기도 하자 그러는데 기도 평상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2분이 막 2시간 같아 2시간 같아.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왜 그러냐? 겸손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가치가, 인간의 고집, 아집,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나는 못 살아요. 그런 마음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 바로 이게 사도행 2장 37절 말씀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들어보니까 아 맞구나.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38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정확한 이게 번역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기 위하여 회개하여 성령의 세를 받으라. 정확한 번역이 그렇답니다. 제사함 받아야 돼. 먼저가. 그러기 위해서 회개해.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그릇, 정신의 그릇, 믿음의 그릇, 온갖 것을 다 가득 찼는데 성령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릇을 엎어놓고 담을 수 없잖아요. 더러운 그릇에 음식 그냥 받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다 설거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릇을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함 받기 위하여 회개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입니다. 단 1회적. 태어나는 건 한 번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돼. 날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성령 받고 2장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날마다 띄엄띄엄 뭐 주일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요. 우리 하늘나무에 제가 믿음이 없고 강하게 희발이 없어가지고 고난주 한 주간 동안 교회 와서 기도 하시오 이래야 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집에서 입을 덮어주고 하든지 말든지. 한국 목사 나쁜 놈이라니까요. 아멘. 안 나쁩니까?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세요. 이렇게 해야 좋은 목사인데 나쁜 목사 제가 나쁜 놈이 나쁜 놈. 에스겔서 3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네가 파수꾼이야. 잘못돼 살면 잘못됐다 이렇게 외쳐야 돼. 말을 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핏값을 너에게 샀네. 너에게. 먼저 믿었다 좋아할 게 없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책임이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지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 못해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력 다툼 교회 안에 그게 권력 다툼. 우리 교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도 진짜 아니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 우리 교회 그래도 한 분밖에 없다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먼데 그래도 멀어요. 그래서 제가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경험하려면, 믿어지게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2장 23절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있죠. 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다 정해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하나님 정하신 뜻 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공부했지요. 예. 그냥 잘 믿어라. 막 기도만 해라. 막 주를 성수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말씀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배웠습니다. 저한테는 책임 없어요. 나쁜 목사지만 하나의 책임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져야 이 모든 만사를 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가 예배될 수 있습니다. 예배될 수 있어요. 현재 지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든지 산불로 겪든지 각가지 전염병을 겪고 있든지 가뭄으로 홍수로 지구의 지진으로 온통 아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다는 거죠.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 사망의 그물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우리에게는 사망의 고통이 없습니다. 사망의 줄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없다니까. 이게 없다니까. 없어요. 아멘이지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피를 쓰심의 공로로 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서 해방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0장 찬송.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